오늘 읽은 말씀에 가지고 너희 믿음이 어디느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하루는 했습니다. 하루 어느 날 말이죠. 저들과 함께 늘 같이 함께 다니시다가 저들에게 호수 즉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타셨는데,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고나여 주무셨더라. 누가 마태복음에서 고나여 주무셨다 했습니다. 주무셨는데,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급작스럽게 아마 이 풍랑은 제가 볼 때는 낮이 아닌 밤입니다. 밤인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칠 때는 낮에는 안 칩니다. 꼭 밤에 치는데, 그거는 헬몬산의 그 추운, 헬몬산은 365일 눈이 하얗게 쏘여 있습니다. 시온산에 쏘여 있는데, 찬 냉기와 하루 종일, 보통 뭐 40도가 넘으니까, 40도가 넘는 태양빛이 늘 갈릴리 바다를 떠든 갈릴리 바다에 물이 데워져 있다. 말하면서 물을 데워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깥에 추운데, 뜨거운 물 틀면은 방 안에 뭐가 생기죠? 성회가 막 생겼잖아요. 하얗게 막 나타나죠. 안개처럼. 그것처럼 뜨거운 물과 함께 만나는 순간 기류가 바뀌면서 풍랑이 시작하는 냉기와 기류가 돼서.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갔어요. 이제, 도대체가, 얼마나 파도가 강하게 치길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갈까? 저는 또 궁금한 뭐 있잖아요. 끝까지 파헤쳐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낮에는 볼 수 없으니까 밤에 해가 지기부터 해서 갈리 호숫가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하길래다가. 그래가지고, 가만 이제, 처음에 이제, 물에 들어가니까 미지근해요, 물이. 조금 있다 보니까 물이 자꾸 차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노을 파도처럼 이렇게 술렁술렁 쳐와요. 이렇게 쏘는데, 밤에 이제 10시가 넘고 12시가 됐고, 쯤 되니까 파도 소리가 그냥 진짜 밖으로 부딪혀오는 게 무릎까지 철썩 튕겨오는 거예요. 이런 파도가 중앙에서 얼마나 심할까. 그래서 이 파도 때문에 이게 풍랑을 쳐서 배가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게 되었구나.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집니다. 그 옛날에는 돛담배잖아요. 지금처럼 함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곳에 노를 지어서 가는 그런 배다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 그들이 죽게 되었을 경우 그때서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딱 하신 말씀이 바람과 풍랑 오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요하고 잠잠하고 나니까 저들이 도대체 예수가 저 사람 누군데 대자연도 순종하는 말을 듣느냐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해서 말도 할 수 있느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몰라요. 모른다. 우리는 알아 몰라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따져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알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건 알고 있을 뿐이지 사실 믿지를 못하는 거야, 사실. 그럼 우리는 지금 믿지 못한 힘이 없어야 돼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바람 불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직접 그렇게 막 된다면은 이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을 거야. 왜? 우리 대한민국 1,200만이다, 이 성도가. 그럼 목사님도 60만.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 바람도 불면 잠잠하라. 그리고, 비 오면 끝이라. 그러고, 이거 정신이 없을 거야. 참, 그렇게 안 준 거 감사해. 그렇게 안 되는 것도 감사해. 왜?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목사가, 너무 난 햇빛 뜨는 거 싫어. 그러니까, 구름이, 구름 와서 막아라. 그런데 우리 이영 목사는 구름이 싫어. 구름아 물러가라. 이 구름이 뭐 어떻게 됩니까? 아마 경단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자연도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주님이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쓰는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준 능력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필요로 할 때 써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 쓴다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타나니까 아무나 막 무지세해지는 거예요. 연계가 무지세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저희가 들어오 귀히 여기더라 했습니다. 저가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너희가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죠. 그 말은 그들 질문에는 너희가 나를 진짜 믿느냐? 아직 누군지 모르느냐? 이 말에 너희가 나를 누군지 모르느냐? 아무리 파도가 치고 풍랑이 날지라도 창조주가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를 뒤엎어서 그 제자를 죽게 만들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바람도 파도도 누가 있는 줄 알아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심지어 모든 만물, 짐승, 벌레 한 마리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귀신들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감히. 물론 사단이 바람과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를 죽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바람과 바람이 예수를 엎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 무엇도 우리를 뒤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마귀가 엎으려고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너희 믿음이 어디냐? 믿음의 바라본 뭐냐?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늘 죄에서 구원한 메시아 예수를 진짜 예수를 네가 믿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너 믿음이 어디 도대체 믿음이 정의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여기다 저기 있다? 아니다 이거.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은 오직 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니까 이제는 뭐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 누가 의인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은 뭐로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그냥 던졌다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포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계시니 세상 어떤 것들도 나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 보이지만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믿음 뭐라 해요? 피스티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스트 내가 누구인지 신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 신뢰인 거야. 믿는 거. 네가 나를 어떻게 신뢰하는지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을 보았다. 내가 나에게 분명한 나를 조금도 의심치 않고 신뢰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 누가복음 7장 9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났다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찾았다는 뜻이에요. 찾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내가 찾던 그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방인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졌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는데 네가 믿는 믿음에 있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누굴 믿고 있느냐? 누굴 믿고 따라다니느냐? 내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주님 묻잖아요. 제자들에게. 자,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물어봐요. 누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어떤 애는 엘리야, 메시아.
너희들은 가면, 너희들 12시에 너희들은 날 누구라 믿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믿고 따라다니냐? 이 말이죠. 아무도 말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야, 바요나 시온아,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네가 잘나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도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신 건 주님이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 믿음을 찾아보니까 믿음이 적다는 믿음에 주님이 찾던 주님을 신뢰하고 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적다. 말이에요. 그렇게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에 2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어찌 네가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내가 신뢰가 적기 때문에 의심하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마음을 못 열어요. 왜? 아직도 몰라. 몰라요. 저도 여러분 다 몰라. 모르기 때문에 열지는 못해. 열지 못하면 신뢰해야 못해. 신뢰하면 모든 건 다 신뢰하게 믿기 때문에 다 오픈하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는 10개를 물속으로 하나도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왜? 믿을 수 없는. 오직 한번 했을까요?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지도 마라. 이거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심지어 개를 믿어도 사람은 못 믿어. 그게 얼마나 이거 참 불쌍해. 짐승은 믿는데 사람은 못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던 개가 문 앞에 짚고 들어오면요 문 열어주는데 사람은 문을 두드리면 누구시냐고 물어봐.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안 열어줘요. 왜? 신뢰가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37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는 것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두 마음을 품는 기뻐하지 않는다. 단일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믿으면 모든 것 다 신뢰하고 맡기고 또 함께 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심지어 아내와 남편도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면 먼 길을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가는 동안에 항상 다툼이 일어나죠. 의심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아닌데, 내 마음을 찢어서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요? 찢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야. 가짜예요. 하나의 그 순간, 그 환경을, 그 형편을, 그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쇼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마음 못 보여줘요. 우리 마음은 무엇을 해요? 우리 마음은 뭘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지금 전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뭐래요?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내 삶으로 보여줘야 돼.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래도 또 의심해. 진짜 변했는가?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떻습니까? 사기꾼들 왜 사기 많습니까? 그 사람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 믿으면 사기할 때 안 맞아요. 돌서 믿고 다 맡기니까. 통장 가져라 믿고 도장 믿고 맡기니까. 어찌 그런 데를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그냥 정말 잘 믿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아주 나약한 거라. 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인 것을 알면은 왜 의심합니까? 않죠. 의심할 수 없죠. 그런데 안 믿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로마는 10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하다는 것을 추가해달라. 지금 부족한 믿음에 대한 것을 다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있다. 더 추가해달라. 10장 20절 뭐라 하죠? 믿음이 적은 영고라.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죠? 여기서 때문이라는 것은
이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그 혼란.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시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느냐. 폐역하다라는 것을 묻니다. 폐역하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혼돈. 그래서 시편에 정한 마음을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혼돈된 마음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누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정함을 내 마음이 정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지.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회. 그러니까 이 사회는 지금 봐요. 서로 믿으면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사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가 오늘 이 세상에. 심지어 누구 거예요?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또 우리 형제까지도 심지어 부모까지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어요. 왜? 평생을 살아오면서 왜 서로 신뢰하지 못할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주머니 따로 차게 한다. 남편 주머니, 아내 주머니. 그래서 각각 버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요, 각자 버는 것을 각자 챙기는 거.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은행 이자 나가는지, 집안 이런 관리비나 전기세 같은 것은 각자 분배해서 내는 거. 와, 멋있죠? 그러니까 타치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부부가 안 해요. 왜? 못 믿는 거 서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만큼 폐역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믿음에서 집을 했는데 결국은 깨져버리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도 믿음의 신뢰가 깨져버려요. 깨지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부가 결혼하다가 깨집니까? 신뢰가 없어 깨지는 거. 의심나는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보면은 좀 행동 다 뭘까요? 의심하죠? 행동, 말 때문에. 봐요? 이 양반이 직장 갔다 꼭 한 9시나 10시쯤 안 가면 자기 본인이 잠들만 할 때 뭔가 전화를 받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누가 전화 와서, 회사에 급한 일이 전화 왔다고 그러면은, 그러냐고. 처음에는 넘어가요. 그런가 보다 하고. 왜? 그때까지 그만큼 그만큼 거기까지 신뢰해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그게 가끔 자주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 하죠?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자는 쫙 하고 있잖아요. 눈 감고 자고 있다가 또 그 시간에 일어난 남편이 나가 전화를 한다. 그러면 자그마한 어떻게 해요? 나가 나가봐요. 그래서 전화하는 내용을 듣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던 전화 내용, 저 사람이 어떤 여자하고 통화를 하고 달콤한 얘기를 한다면 맞았구나 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정말 대화를 들어보니까 회장이나 사장이나 밑에 직원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그 밤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한국 말사는 다 들어봐야 돼요. 몇 마디 들어보니까 여자하고 통화하는 것 같아. 잘 지내서 문제 없어서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그러니까 이건 일반 저 사람 대화 아니거든요. 누군가 연인이 대화하는 소리. 그러면 그렇지. 이게 두고 보죠. 그 날로 보니까 그 인사였었어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난리가 쳤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핸드폰 뺏어서 통화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로 못 믿어. 딱 전화를 하니까 정말 한국에 있던 직원이 저 미국으로 지사로 가 있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같이 해외 담당자 수시로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오해했어, 여보.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사과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 한번 오해가 되고 나면 사과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과를 했다 할지라도 남편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가 나에 대한 신뢰가 깨졌구나. 그러면 남편은 마음이 한꺼풀 덮어져.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래요. 그런 폐역된 세상, 왜곡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그릇된 세상,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못 쓰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8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그러니까 믿음이 되어지면 내 믿음이 크다는 선포를 하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왜였습니까?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엄마가 아기가 자기 자녀가 아파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고쳐달라 하니까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죄에 계획해 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인에 대한 내가 주인과 앞에 있는 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을 알아요. 맞습니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삽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대로 주세요. 그것을 듣고 하는 말이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순간에 자녀의 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요, 몇 년 가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가는 게 아니에요. 딱 그 순간에 끝나요. 정말 놀라워요. 저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해봤으니까. 딱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점차 되어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딱 순간 끝나버려요. 왜? 뭐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한마디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그래요. 길가에 가던 사람을 맹인을 만나서 침을 받아서 흙에 눈에 붙입니다. 그러면서 신령과 씻거라. 참,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을, 그 계신 분을 신뢰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마지막 질문이니까 참 내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믿음 없는 폐역한 시대에 안 믿으려고 하나님 대해서. 이게 이런 시대라는 거죠. 노모 18장 30에서 43절 사이에 나오는 사건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즉 말하면 위험한 상해에서 힘으로 구원해낼 것이다. 믿음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위험한 가운데서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뭐라 합니까? 자, 사람이 그래요. 폭망당한 자에게 반상하실 때 주님께 하신 말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4장 2절에도 무리를 걸어서 갑니다. 예수님께 베드로 물을 걸어가고 예수님 물을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 뜻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있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구 믿음이요? 모든 역사는 누구에 있다고?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에 따라서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9장 29절에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 보지 않는 자인데 눈을 만지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내 눈을 만져만 주신다면 내 눈을 뜨겠나이다. 이게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떴다는 거예요. 자, 12년 동안 아팠던 혈했던 여인이 예수님 보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나이다. 주님께 뭐랍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을 그 순간에 12년 동안이나 알았던 그 혈병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스탑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일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죠. 오늘 현재 그 순간에 그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무자르서 그렇게 자른 줄 알아?
아니요. 자릅니다. 딱 홍해를 갔다가 가면 홍해 가를 때 전체 조금씩 갈았다면 이게 다 죽었습니다. 한 명 나다고. 바로 쫙 이러면 요단강도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물을 점차 열었으면요. 다 빠지고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왜? 그 순간 물을 열으신 거예요. 여리고가 여러분 벽돌 한 장 한 장 내려면 그 몇백 년 지나갔을 거예요. 한순간에 와라락 무너져.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한순간에 사람요 안 바꿔진다고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머리부터 끝까지 우리 인격도 바꿔버리고 우리의 내면의 모든 쏘가지 다 바꿔버려요. 뱀대기 쏘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고래 쏘가지 만들어요. 진짜입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만 내가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게 뭔지. 그를 말한 신뢰하려면 믿음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 믿음이 커도 내 소원대로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많이 입으로 내갈대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내가 믿음이 의심이 안다면은 저 무화과나무에 된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 이게 잘 이옵니다. 내게 능력 주셔. 쥐뿔도 안 되는데 자기 성격 따라 못 고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 성격 따라 못 고치는 하나님 왜 믿어? 믿지 마. 그거 믿을 거 없어. 진짜요. 내 이 더러운 쏘가지도 못 고치는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 그거 고치더라고요. 바꿔놓더라고요. 뒤집어놓더라고요.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역사를 봐요.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로마서 10장 10절 뭐라면 그러므로 믿음은 뭐가 있나?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거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콧방울, 심지어 비자 앞에서 벌써 떨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마을 앞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나가서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런 많은 시간에 훈련받았나요? 예수님과 함께 3년도 훈련받아서 그 능력이 나왔냐? No, 아니에요. 오순절마을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그 비굴한 베드로가 변하여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담대해지고 그 입을 활용하셨고 한번 설교 3절 돌아온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병자들을 봐요. 예수님 제자 요한과 베드로 요한이 수없이 비문 앞으로 기도로 다녔습니다. 오늘 마게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 어쩌습니까? 두시 내보냈다가 하늘에서 귀신이 떠난 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다음에 밑에서 어땠습니까? 모여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 데려왔다 쫓아내 못 쫓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책망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믿음을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귀신이 나가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자각하라사대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안 나갔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 기도 위에는 이런 주고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라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주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만 그런 기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밤새 가면 쫙 목이 타들하고 금식하면서 막 그러니까 막 이제부터 될 것 같아 뭔가. 그래서 막 소망 얹으면 막 될 것 같아. 안 되네. 왜 안 돼요? 틈이 없어. 그런 객기예요, 객기. 많이 해봤잖아요, 젊은이들. 그 객기. 그러니까 참 믿음은 여러분 그냥 말로 선포해도 소망 얹어도 낫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들음에서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성령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 사인을 꼭 같은 말씀이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다르다. 즉 입술로 지식으로 나가는 것은 주는 거죠. 내가 언제 내 입술에 말을 줬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말씀을 주었느냐? 받은 적도 없어요.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받고 거짓말 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설교할 때도. 어느는 어저께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다 와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이 왔으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런 것이잖아. 일주일 내에 책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작성하잖아요. 그래가 선포해요. 듣기는 좋죠. 아주 근사해요. 그런데 내 심령이 움직이질 않아. 내 영혼은 그래도 갈급해. 뭔가 갈급해. 뭔가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할 때는 뭐예요? 막걸리 한 잔 쫙 마셔요. 있잖아요. 젊었을 때 막 깜깜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이런 닭배기 한 잔 쫙 마시면 시원하게 슉. 그러고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헤레레. 다 잊어버려요. 끝나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세수를 한 잔 쫙 먹고 나면 속이 막 뚫리고 어제가 있어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 나도 모르면서 내 안 내면에서 기쁨에서 오늘 우리는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험할 기도하라는데 이런 것들만 알 뿐이지. 그런데 그것 하나의 주소가 같이 들릴 뿐이지 전혀 내 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은 내 안에 일어나야 사건들이지 주소를 들어봐서 내가 여러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뭐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받는. 그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면 행복한 거예요.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가진 거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가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내가 아버지 신뢰하니까 그분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오늘도 묻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내가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희 믿음이 될줄, 내 소원대 될줄라고 너에게 선포,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서 그 믿음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많은 종들이 뭐 회복 대성에 뭐 회복 이거 하지만은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안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하신대요. 우리 한국 경제도,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모두가 누가요? 성령의 일하신 역사가. 성령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각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그 믿음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천국도 지옥도 보고도 세상에 우리 교회, 우리 모교회 건축하는데 막걸리 3통 갖다 놓고 옛날에 큰 돈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먹어가면서 막 땀 흘려가면서 그 벽돌 지고 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 교회 건축하면서 왜 막걸리를 갖다 놓고 하냐. 그때 하는 말이 계세요. 이 목사님 모르시구만요. 왜 내가 하면 몰라. 그 교회 짓는데 막걸리 아닙니다. 남자들은요, 술기운으로 일하는 겁니다. 술기운으로. 보세요. 다 더워도 해벌레하게 일하는 보세요. 술 한잔 사고 나는 기분도 좋고 힘도 덜, 아무리 힘든지 몰라. 그냥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술기운 하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세수를 채니까 되더라니까요. 진짜 세수를 채니까 힘든지도 모르고 해벌레하고,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서울이 그렇게, 근데 4월인데, 그, 벚꽃이 막 폈었어요. 남산에 서울서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부터 살아왔잖아요. 그 남산을 수없이 올라가 봤는데, 그렇게 아름다움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남산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이게 남산이야? 왜 이런 남산을 내가 오늘 처음 보지? 남산은 지난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벚꽃이 날마다 적고 펴보셨습니다. 근데 누가 변했습니까? 내 오장육부, 내 심령, 내 영혼이 변하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명동이 진짜 살기 위한 이런 피의 골짜기가 명동입니다. 피눈물의 골짜기가 하셔요. 하루하루 살기 위한 악의 다툼이 있는 것이 그들의 소리가 여러분 뭘로 들었습니까? 저것들 때문에 그 소리가 악의 다툼의 소리였습니다. 왜?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 그런데 그러한 다음에 명동이 탁
그러니까 명동거리가 와 그렇게 아름다웠습니까? 왜 나가시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쁜지. 아 그래서 서울이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 먼저 성령 받았던가 봐요. 아 그렇게 아름답다. 그렇게. 그러면서 저희 별명이 헬렐레라고 바뀌었습니다. 헬렐레. 내일 아침에 여러분 밥기가 없어. 내일 아침에 뭐가 없습니까? 수제비 하나 끓여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도 헬렐레. 헬렐레. 얼굴에는 강체가 나고 웃음꽃이 피어있고 친구하면 아름다운 꽃이 핀 것처럼 피어있는. 근데 얼굴만 내 심령 영혼 속에 강 같은 평화가 꼭 술을 잔뜩 먹고 그냥 다 했던 그 시절처럼 술 만땅 채워 꼭지 갔다 그러잖아요. 둘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오는 열차도 스톱하고 쉬고 버스가 오면 스톱 버스 앞에 서고 뭐 경찰차 뭐 상관없어요. 아무런. 그런데 그 둘은 없고 다 왜 죽을지 모릅니까? 죽는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큰 열차가 지금 역을 향해 달려오는데 그 앞에 스톱! 미친 거 아니지. 정신 나갔지. 그런데 열차가 서더라고요. 내 앞에. 기절할 거 아니에요. 기절해요. 진짜. 그런데 서더라고요. 쫙 서더니 내다보는데 야 욕을 대박이 하더라고요. 욕하면서도 안 들려. 그것도 안 들려. 야 진짜요. 이런 정말 성충만하며 은혜 충만하면 욕하는 소리가 안 들려. 너는 찢어도 개가 찢어서 열차가 안 갑니까? 아무리 찢어도 그 소리 안 들려. 그 소리가 오히려 자장가로 들려오고 그냥 불쌍해 보이고. 여러분 열차가 달리면 개가 따라오면서 막 찢어봐요. 열차 탄 사람 그 개 보면 어떡해요? 불쌍하죠. 불쌍하죠.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고 싶어죠.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크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밖에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어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내적 심리학 치료, 무슨 치료, 마음, 위로, 천번만번 해봐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인간 썩어진 우리 인간의 영혼, 마음은 안 변합니다. 그 순간 잠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한순간에 뒤집어 나와요. 술, 담배, 정확히 말하면 나와버려요. 술, 담배 딱 몇 초 딱 사이에 완전히 올 수도. 자, 그게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세상에 뭘 부를 게 없겠어요?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 그분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저는 내 자신을 봐도 정말 살아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저놈 보면은 뭐가 있다 그래요. 왜? 그들이 저놈이라 했으니까. 뭘 어떻게 하면 저놈이라 했을까요?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때때로는 그래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그래요. 나 같은 인간은 목사 만든 실수했습니다.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바꿔놓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성령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우리를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이지. 그 주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